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입니다. 구약성경 682면 우리가 역대하서 20장을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역대하서 20장 24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압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20장을 상고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이제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오늘 16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 유대인들이 암몬과 모압 또 세일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또한 그야말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개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무려 3일 동안을 이렇게 거두어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25절 보면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제 간구 기도만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간구 기도만 해서 뭐 문제 해결 받고 복 받고 또 뭐 응답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구 기도만 해도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응답의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들이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구원의 세 과정을 잘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유대인들이 간구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에 이겨서 그들이 가서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사밧 왕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절대적으로 믿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성경적인 우리가 기도 응답의 공식은 조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응답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해결을 못 받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아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게 회개할 일인지 아니면 순종해야 할 일인지 내가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서
순종하든지 간구하든지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과 여호사밧 왕도 지금 그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절대적인 기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이 바로 안 됐다니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무장도 않고 그 연합군 앞으로 가라?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았으면 순종이 또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 순종이 따라와서 그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오늘 24절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방 종교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냥 그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냥 기도하라.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하게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구했을 때 나뭇가지를 지시하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쓴물에다가 던져라고 할 때 단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받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조합들이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조합들이 잘 안 되잖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해서 교제. 그래서 성령은 교통의 영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은 교통의 영이거든요. 교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문제가 됐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교제를 해야 돼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안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본 사람이 잘 알겠어요? 아니면 한 번도 못 만나보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잘 알겠어요? 이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면 벌써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달라요. 근데 저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아는 것 같은데 몰라.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47장인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 영혼이 울어야 돼. 근데 우리는 뭐 눈물도 찔끔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안타깝잖아요. 인식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인식이. 그래서 조언들이 이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과 교제가 이제 안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첫째,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쓴뿌리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야 회개가 나오는데 회개할 것이 지금 가득해 내 안에. 그런데도 절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회개가 안 터집니다. 내년부터는 회개가 안 이루는 사람, 안 된 사람은 또 지적을 할까? 대놓고. 집사님 지금 회개가 안 이루어지네요. 권사님 지금 회개가 안 이루어지네요. 그럼 시험 들겠지?
조금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께서 분명히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구나.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문제를 봤을 때 회개가 터지거든요. 이게 문제구나. 그 회개가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지금 내가 급선무로 해야 할 회개가 뭔가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회개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응답을 받고요. 나흘 만에 다시 만났어요. 다시 모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문제를 앞에 두고 지금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이 연합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해 들어올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건을 많이 취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모이는 것이나 같은 맥락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불화가라는 말이 골짜기인데 송축이라는 의미예요. 송축. 근데 이 유대인들이 불화가 골짜기에 모여서 또 송축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곳이 돼야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왔으면, 자, 기도하는 집에 왔으면 뭐가 돼야 돼? 네? 몰라? 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에 왔으면 기도가 돼야 되잖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기도하는 집에 왔으면 기도의 목적,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는 집에 왔는데 이게 안 되냐 이 말이죠. 이거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로 할 수밖에 없고 이방 종교처럼 그냥 나름대로 믿는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깨닫고 보면 와, 이런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이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조금 알고 간 저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아니, 조가름들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이상할 정도로 개의치 않아. 저놈들이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말씀해 줬잖아요. 보혈을 의지해서 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이 쓴 그릇도 계속 닦다 보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회개가 먼저 터지고 이런 면에서 내가 문제구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적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들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이게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이게 맹탕이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대해서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아는 것이 아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꾸 육신적으로 이런 것이 굳어지다 보면요.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저 자신도 통곡할 노릇이라니까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성 통곡할 일이다 이 말이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죽음 앞에 섰을 때 대성 통곡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교제가 이루어져서 자꾸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자,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은 뭐가 안 되냐면요. 잘 보세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생각이 안 바뀝니다. 마음도 안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조엄디 내가 직접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들어야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뀌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이러면 바뀌어져요? 안 듣고도 바뀌어집니까? 네? 거짓말이에요. 내가 조금 뭐 마음적으로 이렇게 잘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마음이 변화됐다, 마음이 깨끗했다, 내 마음이 꾸불꾸불 이랬던 것이 이렇게 조금 반듯해졌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응? 내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새로운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도 새 생명이요. 새 생명은 새 마음, 예수님 마음 안에서 새 영이신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 또한 말씀은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제가 이제 원래는 좀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상고를 오면서 예수님 무덤도 새 무덤이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새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헛 무덤이 아니에요. 새 무덤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가면서 조om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이는데 손해를 본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한다든지 욕을 얻어먹는다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주 안에서의 수고는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도 내 마음 안에 거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부탁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 문제로 지금 어렵다고 한다면 내 생각 갖고 물질 문제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 새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 말씀을 받으면 그 한 번 받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소위 그 한 번의 어떤 순종을 가지고요 두고 은혜를 주시고 써먹으시더라니까요. 소위 말해서 울거 잡수셔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안 이루어져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니까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안 바뀌어져요. 조om들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좀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올해가 결혼 40주년이요. 40주년. 그래서 결혼 40주년 처음으로 오늘 꽃을 한번 사다 줘봤어. 집사람이 안 믿어. 누가 사줬니 이거. 아니, 사다 주면 고맙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사왔니? 어려운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안 사다 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집 가는데 그 꽃집이 있거든. 무인 꽃집인데 오늘 아가씨가 나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나보러 그러더라고. 꽃을 자주 사다 주시냐. 그래서 자기는 남편이 이제 올 12월 달에 결혼을 한다네. 근데 이렇게 꽃을 잘 가끔 사다 줄 사람이면 좋대. 그래서 내가 처음이라 소리는 못했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가난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안 바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늘 고민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 보니까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 참 그렇구나.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 행동도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조어른들이 성령을 통해서 안 바뀌어지면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제 죽으려고 하면 그런다고 그러잖아.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바뀌지 않은데 어떤 일 하면 저 사람이 죽으려고 한가 보다. 안 하던 짓을 하면 그러잖아요. 죽을 때 갖고 그래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거든. 자꾸 교제를 이게 중요한. 사실 제가 오늘 설교도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대종아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이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에요. 조금도 그래서 회개가 늘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도 다 못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회를 한번 가서 저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목사님이 돼가지고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시가니 날마다 회개를 합니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분은 윤리 도덕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놓고 기도를 하면 날마다 울어도 회개해도 처리가 안 되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잖아요. 이 잡초처럼 자라나거든요. 기도만 조금 안 돼도요, 대번 내 생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원대 신앙, 저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서 신앙생활 한다? 고난주간 때 작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 별로. 그냥 그택이요. 그렇잖아요. 그 왜 그래요? 여기서 안 되니까 그렇다. 변화가 안 돼. 생각이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조원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때로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그러보세요. 얼마나 막 뜨끔하면서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합들 부지런히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자주는 아니다 할지라도 조합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천지 차이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느낌이 오잖아요. 나무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하고 그냥 성장 못하는 것 그냥 구분되잖아요. 이 생명관계는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의 뭐 세 과정서도 나오지만 회개가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성령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조언인데 회개가 정확하게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꼭 은혜가 또한 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깨달음이 와요. 말씀. 근데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는 죄를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만 깨달아도 돼요. 죄가 깨달아지는 거.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뭐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 자꾸 그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러니까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분명히 은혜도 임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 그 목사님들 이렇게 그 시추위원들 카톡방에도 이렇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올렸는데, 자기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어도 또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일이 터지고 그거 어떻게 이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세 과정, 세 번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세 과정을 확실하게 알면 그런 것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가는데, 아니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를 믿어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젊은데 암으로 죽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내가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가는 것하고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뭐 때도 저도 조합들이 그러잖아요. 뭐 하면 전부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자연적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가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합법적으로 잡아요. 그런데 조합들이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면 계속 마귀는 계시록에 보면 참소한다고 그랬죠. 참소. 이용규가 이랬어요. 이용규가 이랬어요. 근데 내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마귀도 움직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은혜요 능력인 거예요. 밤낮 참소한다고 그랬잖아요. 밤낮.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를 믿어도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어떤 마귀에게 딱 잡히면 끊임없이 마귀도 그것 갖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못 끊어내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사 시절 때 목사님이 거기 이제 우리 남성교회에 있었는데 술, 담배 못 끊고 골치 아픈 사람들을 나한테 맡겨줬어. 그래서 나보러 오더라. 이준사 나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가도 괜찮으니까 이준사가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술 자랑해요. 전사님 나는 충청남도에서 이겁니다. 또 한 집사님, 전사님, 나는 대전시에서 이겁니다. 술을 이렇게 못 끊고 그래가지고 참, 그 술을 잘 먹는 한 분은 겨울에 술을 먹고 오시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눈이 왔어요, 조금. 근데 이렇게 이제 길이 있으면 얘가 이제 비스듬히 있는데 얘가 이제 논이었거든요,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끄러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낭떠러진 줄 알고 여기 이제 뚝이 이렇게 있는데 비스듬히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막 잔디 풀이 있으니까 막 몸부림 치다가 여기서 동사에서 돌아가셨어요. 차라리 놓고 했으면 이게 1m도 안 되거든. 바로 밑에 논이. 그런 뭐 예화도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가다가 넝쿨이 싹 보면 위에서 막 쥐가 그 칡넝쿨을 갉아먹고 밑에서는 뱀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밑에 바로 1m 정도 논이니까 그냥 골이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낭떠러진 줄 알고 안 떨어지려고 여기서 막 풀을 붙잡고 저녁내 씨름하다가 그래서 죽었다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참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 하나는 술만 먹으면 성미를 갖고 와. 술만 먹으면 성미를 막 이렇게 막 갖고 옵니다. 막 이고 와요, 이고. 그러면 사모님, 전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제가 그래서 야,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그때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술도 안 먹고 제정신을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자동 판매기 아닙니다. 잘못 가는데도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가 예민하게 조함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할 일을 못한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성령은 인격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인격적으로 순종을 안 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 하신다니까요.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함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내가 성전이 되어졌는가, 거룩한 집이 되어졌는가, 깨끗한가를 우리가 늘 점검을 하고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자매를 술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겠다. 왜? 하나님이 구원시킨 사람을 우리가 뭔데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냐 이 말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자매가 결국 자살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도 본인이 그걸 관리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끌려가면 문제가 터진다니까요. 좀 더 하나님 탓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회개해서, 그래서 나를 잘 아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잘 아는 것이 은혜 받는 1번지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 본 나만큼 본인이 본인을 몰라. 이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되는데 본인이 본인을 영적으로 모른다니까요. 그게 비극이지. 그래서 조원님들이 회개가 이루어진 만큼 분명히 또한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말씀도 안 깨달아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어떤 지적을 하나 딱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면요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도 못돼 먹은 성격이 있어갖고 두세 번 이야기해갖고 말 안 들면 나도 내비둬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말한다고 해서 듣는가? 안 들어요. 이게 속사람에서 조함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예? 제가 설교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못 가져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말씀 깨달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이렇게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자, 말씀 깨달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믿음 성장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하 이제 18장 이렇게 보면 이 여호사밧 왕도 처음에는요 아합 왕하고 연합을 합니다. 이제 이방 민족들이 공격해 오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요. 대패를 해버립니다. 패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모압 암몬 족속이 연합해서 온다 보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함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러면 심각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두 번 다시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고난이 왔어도 고난이 있어도 메시지가 오면 그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이 왔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메시지를 따라 우리가 메시지가 같이 와야 그 복이 복되지 메시지 없이 응답만 받고 복 받으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다른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만나요 주님을. 그게 관건이요. 주님을 만나면 뭐 손은 이렇다 후는 이렇다 뭐가 잘못되겠다. 그리고 주님 만나면 문제 해결이다 이 말. 모든 상황 끝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이렇게 막 노량물을 취하는 거 그냥 간구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그렇게 해주셨냐 이 말. 아니다 이 말이요. 그들이 말씀을 받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믿음이 생겨죠. 아니 지금 막 저쪽에서는 무장해서 들어오는데 찬송하면서 나가라? 이게 그러니까 조함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말씀 주셔도 겁납니다. 그렇죠? 순종하려니까 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함들이 불순종하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어려워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감동을 주니까 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오고 불순종하니까 더 힘드니까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나도 어렵다 그러더라고. 이게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라도 더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알아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짧아요. 저도 30살 넘었을 때, 아이고, 30 넘으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저희 큰 누님이 뭐라면 앞으로 한 50, 60 가봐. 너무너무 빨라 그러더라고. 조함들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또. 부지런히 쌓아놓고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조함들이 헛일하지 말고 헛고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절반은 하나님, 절반은 나. 딱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져.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 숙제거든요. 과연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좀 더 믿음 성장이 이루어져야 오늘 말씀을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좀 더 믿음을 키워서 진짜 어려울 때 뭐가 발휘돼야 돼요? 믿음이 발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어려울 때 믿음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너희 믿음이 어디가 있냐는. 싹 잊어먹어버려. 믿음이고 뭐고, 그냥.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자꾸 차곡차곡 쌓이게 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함들이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갖고는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뒤집어 놓고 말하면 유대인들과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지금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가서 칼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전쟁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상황 보지 않아요. 상황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100% 우리는 상황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앞장서요. 오늘 비가 안 오면 교회 가겠습니다. 오늘 안 아프면 교회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가냐 이 말이요. 하나님, 나 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돼요. 그 나를 향한 그거 없애야 돼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뭔지 알아요. 자, 하나님 뜻이 이거다.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 그래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테스트예요. 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를 할 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좋으면서 테스트 안 해요. 상황이 때로는 내가 기도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때로는 예배드려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문제는 두 번 다시 안 와. 근데 이제 제일 힘든 게 애들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과 못하면 계속. 너 언제까지 한번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갈래?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 이 말.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바라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가느냐? 그때 테스트를 해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앞장 세우잖아요. 상황이 이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말 잘하라고. 그래서 믿음 성장이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가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고 우리 못 가요. 아무리 말씀이 그렇다고도 저거는 막 연합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갑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안 나와요. 그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복받을 귀에, 은혜 받을 귀에, 문제 해결 받을 귀에 말씀을 주시고 다 했는데 이 믿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반대로 안 가지니까 순종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뭐 이렇게 믿음이 있고 어떤 상황이 뭐 여유로우면 아멘 나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 계산하거든요. 돈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나?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동지를 찾아, 동지. 김 집사, 내가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라고 하기를 원해. 아니라고 하기를 말 듣기를 원하고.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 그렇지? 집사님 이야기하기 잘했네. 물어보기 잘했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두리뭉실한 것이 없어요. 근데 때로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할 때 아닌 건 아니라고 탁 잘라 말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시험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안 편하거든. 괜히 목사님한테 말했는가 보다. 뭐하러 물어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어떤 때는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믿음 성장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나. 그러니까 원위치요.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전부 다 다시 새제비다 이 말, 새제비. 새롭게 해야 돼 뭔가.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해.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멀었습니다만은 이 기도의 특권, 이 기도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큰 믿음 안에서 큰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산을 두러 바다에 빠뜨리려 해도 그대로 된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객기를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큰 믿음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오늘 12시에 이렇게 9시부터 못 밖에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계도 해가 어두워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연계도 그걸 알고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랬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 고난주간을 수십 번을 지냈어도 느낌이 없다. 그러나 조금더 영혼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영혼에서 이런 깨달음이 와지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니까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사실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아하는데 믿음이 약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돈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악을 쓰고 따지고 그러면서 믿음 약한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를 안 해보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절규하면 하나님이 야가 싹수가 됐구나. 믿음 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다.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믿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해보니까 믿음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니까 교제가 안 이루어진 사람한테는 이런 설교해도 안 맥힙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간국 기도만 하고 나름대로 했거든.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조합인데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건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아니, 사람을 만나서 자꾸 대화를 해봐야 그 사람도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아서 서로 뭔가 일이 성사가 되잖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조합디 교제가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나 모른다고 하셔요. 왜? 언제 네가 나 만나봤냐 이 말이죠. 속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조합디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만나서 믿음 키워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옛날에 그 샘표 간장 선전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하나님을 만나보고 만나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이런 맛에 그래 기도하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자꾸 습관을 쫓아가게 되고 어떻게든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요. 목사님이 자꾸 깨워서 뭐 새벽기도 하라고 하는데 참 천만다행이다. 집이 멀어서 켜놓고 그냥 뭐 자든가 말든가 뭐 만만한 것이 이제 교회 오신 분들이지 뭐. 그러니까 좋은데 자꾸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초점이 거기에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거기에 이렇게 딱 두거든요. 가치관을.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다 힘을 쏟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그 가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근데 보세요. 갈수록 기도 안 합니다. 마귀가 하여튼 기도가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대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돼요. 늘 근신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뭐 육신이 내 안에서 이렇게 허락이 안 돼. 마귀가 자꾸 그렇게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근데 여러분 조합대 영이 살아있으면요. 피곤해도 빨딱빨딱 일어서집니다. 막 저도 요즘 막 저희 집이 막 새고 막 뭐 터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냥 기도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다. 하필 고난 주간에. 그런데도 어떻게 그랬어? 우리가 상황을 넘어서 이기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조합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구만 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복받는 일은 없어요. 조합들이 구원의 세 과정. 내가 늘 회개해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고 성화가 이루어진 주님 마음 안에서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든지 간구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깨닫고 체험해서 영광 돌리는 조합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마다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적어도 성령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성경적인 기도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